15장의 그 앞부분, 전반부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네. 홍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 능력이 홍해 바다를 갈랐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닷속으로 납처럼 가라앉게 하셨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게 마른 땅처럼 편안하게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의 성격이, 찬양의 방향이 조금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뒤쫓아온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찬양하는 노래였다면, 오늘 이 찬양부터는 이후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 거룩하신 곳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다시금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특별히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주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후로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되는 그런 복된 말씀,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말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조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아마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은혜, 자비로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자비가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수많은 구름기둥, 수많은 불기둥의 인도하심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정말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은혜가, 그 자비가,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을 그 목적지까지, 주의 거룩한 처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곳을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 왜 그곳을 주의 거룩한 처소,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왜 그 가나안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우상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그런 땅을 왜 거룩한 처소라고 표현하셨을까?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땅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 거룩한 곳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모세의 확신이었고 모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백이었고 이스라엘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이 고백이, 이 찬양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 그런 신앙 고백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여전히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 2025년 이전보다 더 큰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 함께 할 것이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향한 믿음 가지고 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 마무리하고, 또 그 믿음 가지고 2025년 우리들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이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처럼 내가 머물게 되는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건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이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머물게 된다 할지라도 분명 그곳은 거룩한 곳일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거룩한 곳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2025년 살아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시간 환경에서 살아갈 겁니다. 특별히 지훈이 또 하늘이 학업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시간들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이 우리가 또 그들이 살아갈 바로 그곳 거룩한 곳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집, 우리 일터,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할 겁니다. 그 수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 붙드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될 때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7절은 이스라엘 목적지를 향한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산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의 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산에 심으신 나무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나무들을 심으실 겁니다. 그것도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심, 광야 40년의 시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정말 공들여서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무들을 심으실 겁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 나무를 그곳에 심으십니까?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두게 될, 맺게 될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무를 그 먼 곳까지 데려가셔서 그곳 산에, 하나님의 산에 심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런 기대를 저버렸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기대 저버렸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그 거룩한 곳에 심으시면서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2025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시간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냥 덤으로 2025년 옛다 너 살아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 열매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나무 찍어서 없애버릴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를 2025년이라는 시간을 심으실 이유가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열매를 위해서 지나간 시간, 오늘까지 열매, 2024년의 열매,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탐스럽든 그렇지 못하든 그거 다 이제 이 시간 다 정리 계산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2024년의 마무리, 주일을 마무리하고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향해서 다시금 출발해야 될 겁니다. 다시금 열심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무리하는 것으로 아예 후련하다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은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봐야지라는 그런 다짐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오늘이기를, 그런 시간들이기를 바랍니다. 계속 봅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 다스리시도다. 사실 이 구절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찬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잔인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은혜 가득한, 자비 가득한 헤세드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도 영원 무궁한 다스리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어쩌면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한, 아니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히 자신들을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하셨던, 자신들을 위해서 온갖 인자하심을 다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이후로도 자신들을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능력의 소유자인지, 하나님 같으신 분이, 하나님처럼 인자하고 은혜로운 분이, 그런 능력의 분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다스려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평안할지 알기 때문에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2025년에 우리들의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2025년에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고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계획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방법, 내 욕심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했다가 아무것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 고집대로 했을 때 얼마나 일이 엉클어지고 얼마나 그 상황이 더 꼬였는지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주되심,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앞으로 철저히 순복할 것을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결단들, 다짐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전보다 지금까지보다 더 선하게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실 겁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겁니다. 네, 2024년
지금까지 시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선하게 우리와 가정과 일터, 조국 대한민국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나머지 19절부터 21절은 모든 찬양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리암의 노래가 간단하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 우리가 지난주 드렸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자, 먼저 19절과 21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뒤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 있었군요, 거기는. 네. 우리의 삶에도 모세와 이스라엘의 또 미리암의 찬양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신 은혜 가득한 일들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후의 시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의 송년 예배로 또 2024년의 시간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무난하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 인자하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25년을 기대하게 된, 한껏 기대하게 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인생길, 우리들의 가정, 일터, 우리들의 자녀들, 그 속에 하나님의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계획들, 판단들, 우리의 모든 걸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해서 가장 평안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우리들의 2025년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이후의 시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풍성하고도 탐스러운 열매들이, 실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